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엔 달리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말씀을 하신 중에 오히려 소문내고 막 퍼뜨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차후에 나누기도 하고 우선 이 본문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언급된 사람들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목사님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세종대왕 같습니다 하면은 왜 아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Full Name 이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름대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어쩌면 구절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중에 먼저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아니라 양자입니다. 친아들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 하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을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주로 히토리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글자 그대로 그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one and only son이라고 해요. 그냥 one son이 아니라 one and only s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더불어서 오직 유일한 그런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이 독특한 이름일까? 어떤 면에서 이 외아들이 독특한 이름이 되는가?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외아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성으로 말하면 여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중에 하나 낳은 아들을 외아들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외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 이렇게 두고 싶으신 중에 하나밖에 둘 수 없어서 외아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과 그 외아들 할 때의 외아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은 여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중에 내가 일부러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가리켜 외아들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여러 두고 싶으신 중에 하나밖에 이렇게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외아들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만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가지지 못해서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아들. 그래서 이 독생자의 의미와 더불어서 독특한 아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 중에 대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이요, 천자, 천황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하늘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격화시켜서 좀 남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4대 성인이 있지요. 누군가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왜 소크라테스? 여러분, 비중으로 보면 마호멧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 소크라테스가, 나우나가 뭔가 뇌물을 치고, 이 말 하지 말 걸 그랬네.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나우나의 소크라테스의 있잖아요. 그죠? 왜 4대 성인에 이 소크라테스가 들어갔을까? 여러분, 4대 성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불교학자예요.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신 그 자체입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긴 볼는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 내면의 그 의식 가운데 내가 신이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 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만약에 그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인 것이 증명되고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된다고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어떤 일들이 나름대로 진행되는 중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 낙심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대를 하다가 뭔가 진행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내 손에서는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불가능이 없는 신이다.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여.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 불가능이 많지만,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원은 떠났을지 몰라도 주님의 손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에 어느 한 시점에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 고백되어지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 순간 진짜 너 나 믿어?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믿음의 진짜 실체가 언제일까 했을 때 순간순간 그걸 느끼게 돼요. 요때. 내가 막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땐 세상이 뒤집어,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요, 정작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 아니라 그때 나의 모습,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 우리 손은 떠났어요. 주님의 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선하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최선을 다한 것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든 것이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낙심과 실망이 변해서 희망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라 많이 하죠. 근데 그 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은 좀 궁금하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주라 하는데 우리가 주여 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두고 주여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두고 주여 주님이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도 주라 하고 있고요, 성령님께도 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 언급하는 성경 구절의 전후 과정을 바라보면 이 주여 하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주라는 말이요, 사람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에게도 쓰이고 있고, 부자에게도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그 남편에게 주인이여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여 주여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한 주인, 어떤 가게의 주인, 어떤 역할의 주인, 어떤 소유의 주인, 다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시기,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 하고 하지만 그 주인됨에 있어서 그 대상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만주의 주라는 말은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물론 우리 아이들, 내 재물, 내 사업, 재주, 건강조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주여 주여 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요,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거 주님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유리 그릇이라면, 내가 금반지라면, 내가 어떤 일에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거나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금반지라면 누구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게 안심이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게 낫겠습니까? 어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낫겠나요? 애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낫겠나요? 애들의 손에 유리 그릇 금반지, 아구야 저거 마음이 편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오늘 나는 물론 우리 아이들, 내가 경험하는 생업, 내가 꿈꾸는 미래, 나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주인이고 종이니까 뭔가 모르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그동안에 주인의 헤게모니 관점에서 말이에요. 이거 내 건데 왜 주님이라 하고 그러나? 주인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 노릇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내가 뭐 만들어야 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상하게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런 생업도요, 이건 내 사업이야. 이건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돼. 하면 할수록이요, 뭔가 보여요. 뭔가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자꾸 걱정이 들게 돼.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뭔가 모르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거든.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부르게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살펴본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이제 주님의 내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이게 뭐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근데 주님의 손에, 누가 주님의 손에서 그걸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사망이나 권세나 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우리 다시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제 소유, 제가 꿈꾸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 저는 그저 청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린 여기 보지만 주님은 다 보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야,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그게 될 것 같아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청지기가 돼서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라 합니다. 예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게 이름의 소리는 좀 달라도 의미는 다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같은 뜻이지만은요, 그게 음성학적으로 소리는 좀 달라도 뜻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구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보통 뭘 덧붙입니까? 뭘 덧붙여요? 나사렛 예수라 하죠. 나사렛 예수라. 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특별히 가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으며 무슨 예수라 이름을. 너무너무 놀라움. 여러분, 옛날에 뭐 요즘은 다 이 출산하기 전부터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가리지만은 그 옛날에 뭐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가립니까? 그런데 몇 가지를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네, 보통 이제 임신했을 때에 이 배가 크고 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은 아들일 가능성이 많대요. 근데 배가 좀 작고 앞으로 볼록하면 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입덧을 할 때에 초기에 입덧이 심하면 딸일 가능성이 많고 중기에 입덧이 심하면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건 추정치. 그 사이에 변수가 많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추정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나시기 전이 아니에요. 아기 가지고 있는 중에 나시기 전이 아니라 아기를 가지기 전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으면 아담의 죄에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그건 참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오묘막직한 일인지 몰라요. 방법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면 아담의 죄에 오염돼요. 뚝 떨어지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 속에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노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다 겪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울어보셨고 때로는 이렇게 굶어도 보시고 억울함도 당해보시고 고민도 하시고요. 넘어지기도 하시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의미하는 이름이지만 예수는 인성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잘 힘드시죠? 예. 저도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캐나다, 그래도 일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생활 거기서 거기죠. 이민생활 참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이상하죠?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그죠? 참 이상해, 그죠? 참 힘들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처지를 알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민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민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수여, 성경에 보니까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여, 나를 아시는 주님이여,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난 모르겠다, 난 겪어보지 않아서 너무 그게 엄살 부리니 뭐 힘들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여 하고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그 이름에 반응해서 야, 너 힘들구나, 너 외롭지? 내가 알아, 나도 겪어봤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해답도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겪어보셔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린 찾아갈 분이 계시구나,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해 주시는데 아무쪼록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직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홍길동 감독님 할 때에 홍길동은 이름이고 감독님은 직분의 이름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옛날에 그 특별한 직분, 예를 들어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 대제사장을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그 양의 뿔 있잖아요. 양각이라 하는데 그 양의 뿔에 그 기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아주 비밀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든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카락과 얼굴과 어깨와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는요, 요 세 가지 직분이 다 세워졌어요. 삼중직이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대단하지만 삼중직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했지요. 다윗이 대단했죠. 그러나 삼중직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은요. 여기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다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한국어로 구세주라 하잖아요.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값은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밀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멀리 옮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지금까지와 더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과거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지금 과거도 믿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그 믿음이 있는 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저주를 담당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이미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죄값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부분에 아직도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에서 다 해결해갖고 자유함을 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대속이라 하잖아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자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이걸 내가 가끔씩 자꾸 반추하니까 이 기억이 이어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요. 계속 나를 정죄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삶에 내가 삶을 바꿔서 새 삶을 살면 시작하는 또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잊어져요. 그것이 진행되는 비밀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 후회하는 거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뭔가 문제가 터질까 잘못될까 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을 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 나의 모든 죄값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을 잊지 않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쁘게 되고, 기쁘면은요 희한하게도 일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노래하고 고백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죠? 물고기 모양의 그 스티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 물고기 모양 안에 글자가 들어있기도 하고 들어있지 않기도 하는데, 글자가 들어있을 때에 그 익투스라는 그런 글자, 그 뜻은 이제 물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 익투스라는 그 글자의 그 스펠링 하나하나를 대문자로 삼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익투스라는 그 말 속에 예수스, 예수님을 말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 하나님의 휘어쓰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그 말에 그 앞에 글자를 대문자 그걸 삼아가지고 했을 때 예수스, 예수님을 의미하고, 크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데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들 휘어스,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 그래서 그 한 문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발각이 되면은요, 배교해야 돼, 배교.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너 배교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배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발각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겁을 낼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여러분 카타콤은 공동묘지거든요. 우리 지금 매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위에 막 굴들을 막 이렇게 아주 한 지역에 바위가 아무데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그 미로와 같은 그 구석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이렇게 피해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쉽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이 기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반호적,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반만 그래, 반만, 물고기 모양의 반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저 사람 좀 뭐하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슨 어떤 사유재산 소유, 무슨 직업,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오직 신앙 하나, 이거 하나, 그죠? 이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서로 막 얼싸안겨.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참말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가진 소유를 알아,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요, 예,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꼭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름이 없을 땐 그저 많고 많은 잡초 중에 하나일 뿐인데 잡초에 이름이 붙어지는 순간 그게 화초가 되고 꽃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그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고백해왔던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외아들 하나만 있어. 그게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아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할 때마다, 아, 그분은 우리와 다른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희망을 보고, 그죠? 주여 주여 할 때, 주님, 제가 이 짐 참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명, 이 일 어떻게 해갈지. 그런 중에 내 거냐, 이게 주님의 거지. 주님 건데, 주님이 나에게 막 어련히 주님 다치.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평안을 덧입고, 예수. 누가 나갔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아픔, 그 고통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위로받게 되잖아. 아, 그리스도. 아,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계산이 다 끝났구나. 계산이 다 끝났다. 계산이 다 끝났다. 내가 만큼 누리면 돼요. 계산이 끝난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씨름하죠.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예, 뭐 그걸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주여 하는 그 이름 속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여 하는 그 이름 속에도 그 모든 것, 그 모든 마음을 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불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그렇게 열매 맺어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